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의 길에 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받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버지 그대로 받들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대로 고집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그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이 세상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할 자, 우리를 도울 자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좁고 아버지 협착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주의 위로를 아버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아버지를 위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위로의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위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오신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다리며 딴 아버지 그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각각 아버지의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 그 모양은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저를 사모하며 주를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에 하나님께서 하전의 그 행편과 처지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영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떠나본 통영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지체들로 아버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지체들이 아버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교회가 아버지 통영도성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아버지 통영도성에 하나님 아버지 택한 아버지 백성들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는 통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를 아버지 돌아올 때에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반길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아버지 통영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진리의 생수를 아버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다니엘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 받들어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듣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합척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환영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주의 말씀 함께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이 앞에 앉아서 이 백신 소독하고 이름 체크하는 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서 미리 크리스마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요. 이 주간 동안 또 이미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심을 또 기억하고 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 주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중에서도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탄의 절기가 오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세상 거리에 나가보면 이번 기간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쁨에 들떠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보면 어떤 선물이나 모임이나 파티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번 성탄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날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있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 나타났던 몇 가지 상황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성탄의 순간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므로 탄생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물론 전에도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었죠. 그런데 유독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 이 예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만큼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죄 문제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오면 누구나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이 삶을 더 재밌게 즐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100년 잘 살고 잘 먹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100년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바로 일주일 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 성탄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선물과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우리 구주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복된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크고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되는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가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당시 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피하는 직업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상당히 근대화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목자라는 이 직업은요, 참으로 고된 직업입니다. 우리가 다큐 같은 프로그램에서 TV 같은 데서 보시면 몽골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의 목동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대체로 낙타를 타고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 양들을 칩니다. 또 게르라고 하는 이 텐트를 치고 목초지를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죠. 물이 없으니 양의 젖으로 음료를 대신하고 씻는 것과 잠자는 것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밤에는 치유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싸우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외로움과 갈증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런 천하고 소외받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소외된 자, 또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늘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랑생전 우리 주님께서도 늘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그 시선이 낮은 자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들에게 그 시선을 향하여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때에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목자에게 먼저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이지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 깨어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늘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서 준비한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기쁨의 큰 소식이 먼저 들려졌던, 이 기쁨의 소식을 깨닫고 알았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기쁨의 소식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보여졌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하늘의 별 이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더더욱 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류의 역사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멀고 험한 길이지만 크고 빛나는 그 별을 따라서 기꺼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그 거리가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아십니까? 거리상으로 볼 때 약 1600에서 1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행 날수로 하면 당시 낙타로 여행할 때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단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어린 아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고 그를 경배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보이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즐거움, 주님을 바라봄으로 경험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귀한 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환청을 들었겠거니 라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들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모두가 잠든 밤에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겠거니 라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천사들의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섰어요.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친히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천사가 어느 변지, 어느 집에 가면 아기가 있다 딱 집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만 가르쳐 줬잖아요. 찾아다녔어야 돼요.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녔다는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열심히 버티고 견디어야 겨우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가벼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들도 말이 쉽지 수천 킬로를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위협, 기후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열심으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결국에 메시아를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읽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아브라함같이 또 요셉과 같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가 현실에서 연매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년 지키는 성탄의 절기, 이 한 주간,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세상이 그렇게 즐기는 단순한 즐거움을 버리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큰 기쁨, 본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찬양이 우리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금년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큰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 안에 단순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신령한 기쁨, 영적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달되고 그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둘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그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인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또 이 한 주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평상시와 같이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순서는 1부에 중고등부가, 2부에 아동부, 유치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26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시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송면 집사님 장학금 해주셨고요. 사랑의 쌀 모으기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리는데요. 사무실에 지난주에 성경책을 한 권 놓고 가신 게 있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어중간하면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새 거고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저희 새 가족들 선물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 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분신하신 분들 있으시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금년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자신과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